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손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님 붙들고 계시며 이 교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과 주의 약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 땅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환경을 향했던 모든 눈을 들어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거니시는 그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라고 시작합니다.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환상으로 오늘 그의 영을 깨우시며 또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다시 또 찾아와서 오늘 스가랴를 깨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의 현실이든 또 나의 어떠함이든 거기에 갇혀서 눈이 가려서 오늘 내 코앞의 현실밖에는 볼 수 없고 또 나의 어떠함에 묶여서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영을 주님은 이와 같이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총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 돌아온 현실 앞에서 묶여서 오늘 당장 내 코앞에 있는 내 집을 짓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계 외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 사라져버린 오늘 이스라엘 이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 주신 환상을 전하라고 하심으로써 오늘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잠들어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계입니까? 당장 코앞에 먹고 살 문제입니까? 내 미래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이 오늘 우리가 어떤 죄에 포로된 자리에서 주님이 값없이 건져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다 사라지고 그저 내 코앞에 있는 내 돌아와서 다시 내 집을 건축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 환상, 비록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스가랴에 쓰여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스가랴에서 함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11월부터 시작될 여호수아 말씀과 함께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이 성전 재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의지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6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2절과 3절에 이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등잔 7개의 등잔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의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오늘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불을 붙여서 오늘 빛을 밝히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정결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릇과 7등잔과 7개의 관을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오늘 재건될 성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곧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오늘 세상에 빛을 발할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는 포로에 돌아온 귀한 유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금 등잔대와 함께 양옆에 놓여있는 두 감람나무를 함께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 7등잔이 있는 등잔대 양옆에 놓여있는 2개의 감람나무를 또한 함께 보고 있다고 스가랴는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 순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연료를, 기름을 공급하는 그러한 근원을 말합니다. 그 감람나무로부터 오늘 각 7등잔에 연결되어 있는 7관을 통해 오늘 필요한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이 순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 밝혀지는 그러한 환상을 오늘 스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천사에게 그가 묻습니다. 이 환상을 제가 보긴 보는데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있는 이 등잔들과 관과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먼저 이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가랴가 맞아요 주님, 제가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없사오니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스가랴의 이 질문과 이 묻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환상을 보고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앞에서 이와 같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주님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약간 책망하는 투로 왜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천사가 오늘 그 답을 해줍니다. 이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 이것이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보다도 오늘 한마디로 이 환상은 무엇이냐?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라고 한마디로 이 환상을 해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은, 그 당시에 다시 시작될 성전 재건은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돈이나 부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환상의 내용이며, 이 해석을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했다고 스가랴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1차 포로기한 때 함께 돌아와서 오늘 황폐한 유다 땅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선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멈춰버린 이 성전 재건, 그 앞에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는 너의 힘이나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큰 맥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론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환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일하지 않고는 오늘 절대 주님의 일은 완성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오늘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내게 주신 소원도 절대 내 의지나 내 어떠한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어떤 부와 명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고, 그렇게 시작되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은 반드시 외부와 내부의 방해에 의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환상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팀으로 집회를 하든, 미디어 팀으로서 오늘 우리가 꾼 꿈이 무엇이든,
오늘 각 사람에게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받은 그 소원이 어떠한 소원이든 그 소원을 받은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 없이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되지 않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오늘 내 어떠한 이유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는 그러한 나의 어떠함에 매여 있지 말고 결론 내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구나, 결론 내고 오늘 전심으로 그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환상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부터 이 6절까지는 바로 이 환상에 대한 첫 번째 천사 해석이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늘 11절에 스가랴가 한 번 더 이 환상의 내용을 묻습니다. 내가 또 물어 이르되 그러면 주님, 이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끊임없이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감람나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러자 시청자들 보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너무너무 좀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환상, 이 말씀의 의미, 지금 우리에게 이 스가랴를 묵상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과연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너무너무 알기를 원하셔서 왜 이것을 몰라? 라고 약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스가랴가 말합니다. 네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다 몰라요 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또 한 번 풀어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14절에 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공급처인데 오늘 그것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주님 앞에 섬기기 위해 서 있는 두 사람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과 우리가 3장에 봤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곧 1차 포로기환에서 다시 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이 앞서 세운 두 리더,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즉 오늘 교회가 어떻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어떻게 이 성령의 공급하심을 알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성령의 기름을 이 등잔대에 공급하시는데 오늘 그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리더들을 통해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공급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사명과 비전과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스룹바벨과 오늘 예수와 즉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일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전제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즉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오늘 우리도 그 받은 기름 부으심을 오늘 성도분들에게 교회 구석구석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진정한 감람나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세울 리더들은 그 리더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사모함과 업들이 필요하고
동시에 오늘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명 한 명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내 각자 내가 막 씨름하고 내가 막 나가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님의 이 환상의 원리대로라면은 오늘 세우신 리더들, 즉 말씀과 예배와 또 그걸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으나 앞에 세우신 리더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과 이 공급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선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수많은 허물을 붙잡고 오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손해임을 이 환상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공급하리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기름 부으심을 이 등잔 때 공급하리라.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음을 오늘 이 환상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해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앞에 선 리더들과 그것이 사랑방장이든 또 저와 같은 사역자분들이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공급하심을 줄 주님의 질서와 그 원리를 내가 신뢰하면서 오늘 함께 오늘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서 내 개인적인 어떠한 차원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오늘 앞에 선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소원함을 가진 채로 오늘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후자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오늘 비록 앞에 사람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공급하심을 사모하며 오늘 그 거리감과 그 틈을 우리가 메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환상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순금 등잔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순금같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육신을 가진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정결할 수도 없고 오늘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등잔대같이 오늘 내게 없는 빛을 발해서 세상에 감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사모해야겠죠. 그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진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감남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나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사모함.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내가 성령을 부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끝까지 기다리며 성령 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까? 그렇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불렀지만 이 개인을 또한 이 교회에 부셨지.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 주일 예배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기름 부은 리더를 통하여 공급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주일 예배 한 순간에 전심을 걸어서 오늘 내가 거기서부터 영적 공급을 얻고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사랑방 등 오늘 주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 오늘 그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 그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보자면은 7절에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왜 이 성령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오늘 7절과 또 8절, 10절을 보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내 마음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큰 산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방해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또 시대의 어려움, 온갖 원수의 공격과 비방, 그런 것들 앞에 우리가 성전 재단을 멈추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산이 우리의 이 걸음을 방해할지라도 오늘 그 스룹바벨 앞에서 완전히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방해물이 다 평지로 탄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또 방해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주님의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그러한 말들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굉장히 작게 보고 오늘 세상 일은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교회 일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아이들의 그냥 장난 같고 그런 식으로 아주 멸시해서 오늘 적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들,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들도 어떻습니까? 오늘 손에 있는 다림줄이 있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멸시도 내가 기쁨으로 바꾸리라는 것인데 이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축의 제일 끝에 놓는 돌인 머릿돌이 오늘 스룹바벨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 일을 진짜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 감탄하고 기뻐할 그 날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오늘 순종하기에 힘써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은 철저히 실패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충만함으로 그의 영으로 오늘 끝까지 순종함으로 오늘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에서 붙잡고 오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반드시 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즉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오늘 그분이 반드시 이 교회의 비전을 친히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는 것입니다. 당장 내 현실,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거기에 갇혀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멈춰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그 교회를 세우리니 그분이 친히 지금도 세워 계시며 앞으로도 세워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오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그 한 순금 등잔대로서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묶고 있든 과감히 끊어버리고 나의 어떠함을 그만 주장하고 그만 고집하고 오늘 주님이 교회에 일하시라 다시 말씀하신 이 순간 앞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믿음이면 됩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면 충분하고 그 믿음에 끊임없이 기름 부을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면은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엎드리는 저렴이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내가 이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일하신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내가 수고하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느새 보니까 오늘 프로로 돌아온 듯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늘 어느새 내 현실, 내 생계, 내 미래, 오늘 나의 계획 밖에는 남지 않은 오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감사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를 주님 오늘 말씀처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하시며 잠들을 깨워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제라도 깨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이든 멈춰진 하얀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환상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오니 이제는 진짜 주 앞에 엎드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리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순금 등잔 우리를 불렀는데 오늘 내게는 순금같이 거룩할 능력도 없고 오늘 등불같이 빛을 밝힐 능력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에, 주님이 거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오늘 거룩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환상을 붙잡고 오늘 엎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토요교회를 주님이 세웠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